디도서 1장은 그리드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교회로 세워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야 되는지, 또 거짓된 교사들을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고요. 또 디도서 2장은 교회 성도들,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이런 표현들 썼죠. 종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제 양육해야 되는지,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또 오늘 읽었던 디도서 3장은 이제 1절부터 이제 2절의 내용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1절을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로 말한다면 이제 그 당시 디도가 편지를 받았을 때는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나 총독, 그리고 지방 행정 어떤 책임자들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오늘날로 가져온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어떤 정부기관의 사람들,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법원, 경찰, 행정기관 이렇게 볼 수 있죠. 조금 더 가까이에서 가져온다면 우리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직장의 상사, 그죠? 또 나를 이끄는 어떤 리더들,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좁혀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로마서로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의 사역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허용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워 주시기도 하신 건데, 진리에 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우리가 놓으라고 겁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들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싫으면 싫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로마의 행정기관 기관에서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게 싫으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우리가 정부에 이렇게 있다 보면 내가 지지하는 어떤 당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냥 싫은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정책이냐 아니면 반하는 거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어떻게 내가 싫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싫어버릴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에 반하지 않는 거라면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면 어떤 미리 기준을 세워놓으라는 거죠. 선한 일을 준비하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돈을 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쓸까라는 게 미리 좀 생각이 정리돼야 되겠죠. 돈 벌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돈 벌면 나 어떻게 써야 되지?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좀 자연스럽죠. 이 돈을 어떻게 쓸까라는 게. 근데 우리 이 그르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정서가 어떻게 게으른 사람들이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짓말을 막 일삼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 속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돈이란 뭐냐라는 게 새로운 개념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전에 썼던 돈과 예수 믿고 났을 때 돈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미리 생각해야 될 거고,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한다, 어떤 사업을 한다,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 할 때 나는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지, 그죠? 어떻게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그죠? 거래처와의 나와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내 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또 시간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 모든 선한 일. 그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냥 시간이 가니까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주어지니까 그냥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직장 들어가면 직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가정 생활이란 게 나에게 뭐지?
그죠? 나에게 경제생활이라는 게 뭘지? 나에게 오는 게 일절은 사회생활이라는 게 뭘까? 그죠? 사회생활, 경제활동,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또 무엇을 해야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움과 합당한 것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죠. 우리 이제 2절에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 이런 구도로 이야기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2절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하고 있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 비방하고 다투는 일을 하지 말라. 우리의 언어의 중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다투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큰 방해가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간용하다라는 거죠. 간용하다라는 것은 너그럽게 대한다라는 거잖아요. 범사의 모든 일이에요. 이것도요. 모든 일에 온유함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죠? 모든 일에 온유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잘 적용이 돼야 되겠죠. 모든 일, 모든 사람. 우리가 뭐 좋아하는 사람만 하고 우리에게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하니까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불리하면 굽신거리고 유리하면 갑질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온유함과 또 어떻게 해요? 간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너그러울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온유해야 된다. 반대로 막 사납고 막 인색하고 내 것부터 주장하고 가서 어떻게든지 내 것부터 챙겨주는 게 아니라 너그럽게 너부터 해라. 그죠? 네가 먼저 가져라. 네가 우호하면 난 자한다. 다투는 구도가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는 구도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뭘 만들어낼까요? 구별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구별되게 사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될까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도 드러내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의 메시지.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메신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메신저가 돼서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바르게 전거해야 되겠죠.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3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전에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전에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지 않았냐. 우리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더니. 그러니까 그레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정서도 볼 수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향할 때 죄인 중에 개소있다, 핍박자에 있다, 박해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믿기 전에 나와 믿은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믿기 전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다면 존재의 형태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다면. 근데 전에 살아가던 나는 존재는 바뀌었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거야. 구원받았어. 근데 살아가는 형태는 옛날과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존재가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거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입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할 만한 어떤 것이 있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게 있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무엇을 따라요?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가져야 될 마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 긍휼한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순종으로 이끌어내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이끌어내요. 간용과 온유함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중생의 씻음. 거듭나도록 우리를, 중생이란 게 거듭났다잖아요. 거듭나도록 우리를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거듭나도록 씻어주셨고, 근데 씻어주셨는데 뭘로 씻어주셨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 것은 6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그가 우리 가운데 사시고 우리가 그 안에 사시게 되었고, 우리는 그와 한 몸, 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거듭난 영혼이 되었잖아요. 7절에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다. 우리 꼭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생겼어요? 영생의 소망이 생겼잖아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누구 같죠? 주님과 같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상속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런 약속을 받고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있는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이 된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존재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형태는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을 때 단순히 그러니까 천국 백성 된 거,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된 거, 그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다 우리를 설명하잖아요. 구원 얻는 우리를 제가 주중에도 말했던 것처럼 바로 천국으로 불려내지 않고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셨던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메신저로서 어떻게 돼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어떻게 할까요? 바르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신실하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그죠?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죠?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할 때도 이 삶에서 굉장히 큰 어떤 장애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선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어떤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타협해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내 안에 있는 기준을 잘못 세워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잘 조심해서 주의해서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온전하게 잘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나왔을 때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 믿고 났는데 그냥 전에 있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전에 있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나라에 대한 국가 간, 사회의 질서에 가는 것, 경제에 가는 것, 가정에 가는 것, 이게 모든 질서 체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에는 새로운 질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힘쓰는 거죠. 이것이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도 지금 디모데 전서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정서가, 시대의 정서가 뭐냐면 이게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습성 중에 하나가 뭐 변론들, 족보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로 부분들이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그런 이야기에 막 말려 들어가지고 계속 이걸 막 변증하고 증거하고 그것 때문에 막 피곤하게 살지 말고요. 그죠? 이런 건 무익한 거니까 헛된 것이고, 어떻게 주의하여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에너지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좋은 부분에 사용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사용해 버릴 때가 있어요. 엉뚱한 데 막. 뭐 변증하고 무익한 것에 가서 시간을 다 쏟아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이단에 속한 사람이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사람이 넘어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막 계속 어떻게 할까요? 막 각을 세우고 우리를 막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 막 전도하려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버릴 때가 있어요. 한두 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는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써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이렇게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오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11절 이하부터 이제 그런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고 또 바울이 이제 여러 인사들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디도서 전체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도 말해줘요. 어제는 은혜가 나타날 때라는 단어를 썼고 오늘은 어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나타났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다 나타났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존재에 대한 도전, 존재에 대한 은혜에 대한 어떤 각인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어떻게 우리 삶 안에서 이게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게 참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뭐구나.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구나라는 것들을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 또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